약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3기와 반야신경은 영상에 맞춰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한보에 귀한 3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말 반야신경 공부하겠습니다. 아하반야바라 밀다신경과 한사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낮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족법도 없으며 어느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만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모지사바
예, 오늘 불교대학 강의해 주실 주지스님께 목탁에 맞춰서 선체로 한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만 지나면 저는 강의를 또 해탈을 하면서 힘들어요. 힘 안 들 것 같죠? 힘들어요. 대상 앞에서 있는 사람 앞에 맞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해 봤죠. 사람이 책을 읽던가요? 읽는 경우도 있죠. 나는 TV에 감흥이 와서 감격을 해서 엄청나게 거기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서 책을 딱 주는데, 성의를 봐서 책을 한번 쭉 읽어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이야기해서 책의 그 느낌에 대한 어떤 감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엄청나게 거기에 감격을 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안목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서 얻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주 냉철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나는 불교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다. 인생 살아나가면서 불교라는 걸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느끼는 바는 다 틀리더라 이거죠. 같은 세상을 똑같이 세상을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극락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너무 고달픈 거죠. 오늘 벚꽃이 이렇게 많이 폈는데 벚꽃은 안 보여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많은 극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벚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이 세상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 말을 이해해 나가려면 수많은 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재밌게 싸우는 모습 너무 많이 보죠. 요즘에 너무 여튼간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뭐 심심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굳이 뭐 전쟁 영화 안 봐도 되죠. 실질적으로 영화 보니까 중국의 폐용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이런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저 아파트 숲이 있고 저런 화려한 문명이 있는데, 저런 만일에 저것이 어느 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기가 뚝 하고 나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현금 지급기에 와갖고 현금을 돈을 떼야 되는데 전부 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뭐 전기였던가 여기 해갖고 핸드폰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충전시킬 때도 없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으니까.
에어컨 냉장고에 저거 맛있는 거 다 갖다가 저장해 놓고 내가 1년 뒤에 먹을 것까지 다 저장해 갖고 다 칸칸이 준비해 놨는데 어느 날 전기가 딱 나와 갖고 이게 미사일 한 방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전기로 했는데 전기가 딱에서 다 들어와서 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저기 여튼 거 미국 저 훌륭한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2000년대 그 부통령이었던 엘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고 들어봤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고 내 좋을 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좋을 대로 꿈속에서 살고 싶은 거죠. 꿈속에서 불교고 뭐고 인생이고 내가 내 좋을 대로 춤추고 살고 싶은 시대죠. 지금 꿈이라고 잘 나오죠. 현실을 안 보고 우리는 이 꿈속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상. 요거 프로이드가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서 글씨 잘 보이죠? 네. 잠재 의식 속에서 하나는 기대하고 있고 하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뭔가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죠. 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고 나니까 뭐냐면 또 잃을까 봐서 두려워한다. 이거죠. 두려워. 이 두 가지가 기대와 두려움. 뭔가 바라는 마음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또 산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나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 두 가지 기대와 두려움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꿈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꿈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꿈속에서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이게 현실 아닐까? 현실? 그러겠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이 현실을 지금을 살아라 이거죠. 지금 당신이 놓여 있는 곳에서 살아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서 안 찾고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이거 내 안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잘 안 되겠지만은 요거 있는 그대로 살아나가는 요거 모습을 갖다가 하면서 지내보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 거기 열반 그 동영상도 좀 나오나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촉박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그러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해주 스님이 또 오셔갖고 하니까 이제 좀 웃으면서 좀 또 해주 스님 나타나니까 또 다 얼굴 굳어갖고 그러면 전 시간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해주 스님이 나타나고 하면은 좀 같이 웃으면서 해주 스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수행했던 거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속에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서 저기서 내가 신심 하나를 또 얻고 아 불교라는 건 이렇게도 해석하면 되겠구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그 느낌 하나를 알고 얻으면은 아마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불교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꼭 굳이 꼭 나한테 뭐 AI 갖고 뭐라고 그러고 뭐 법문도 AI한테 물어보라고 요즘에 뭐가 또 나왔다며요? 재미나요? 재미나이? 당신이나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나 어제도 뭐가고 형제가 그 누나하고 동생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죠. 머리 똑똑하고 뭐 갖고 뭐 여기 외국에다가 이렇게 뭐 물건 팔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나한테도 뭐 재미나인가 막 해갖고 법문 준비하라고 뭐 하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꼬라지대로 살고 싶지. 그렇지 않겠지. 내가 아니 당신 전부터 거기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하고 그냥 나는 내 꼬라지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하라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한다. 나는 내가 실수도 기중한 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에 내가 우조를 하면서 내가 그걸 살아야 되냐. 그래 안 해도 읽을 책도 많은데.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지난번에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택시기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르면 적당히 잘 따라야지. 불교가 그래서 멋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적정선을 얼마만큼 시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거기에 취해서 살아도 안 되니까 깨어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다 마음먹고 나처럼 마음먹고 그래. 그 임금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망신을 당해요? 임금님이 사치를 좋아하고 너무 화려한 옷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기꾼이 나타나갖고 내가 임금님께 엄청난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한번 저를 믿어보시겠습니까? 둘도 없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제 옷은 여튼간은 좀 알죠? 제 옷은 저기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좋아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양심이 사람이 못됐다든가 그런 사람은 제 옷이 안 보인다고. 너무나 인격이 훌륭해야만이 제 옷을 볼 수가 있다고 해나가면 그러니까는 돈을 또 넉넉하게 지불을 하고 그 두 사기꾼 제공사가 그 방을 하나를 얻어고 임금님으로부터 특혜를 얻어서 거기서 옷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며칠간의 옷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이 그 옷을 딱 입어보는 거잖아요. 알죠? 생각만 해도 웃긴다. 맞아요. 임금님이 그 체면 때문에 다 보인다고. 체면 때문에 다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아니요. 시내에 나갔는데 누가 그걸 봐요? 꼬마가 순진한 꼬마가 임금님이 다 옷을 다 벗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웃겨.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인데. 꼬라지대로 살고 있다. 네, 이제 네. 주변에 눈치 보면서 그 옷을 볼 수 있는 그 옷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순수한 꼬마, 천진난만한 꼬마가 그것을 잘 봤고 있는 그대로 봤고 또한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봤을 것이고 나이를 먹어서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은 저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건데 우리처럼 너무나 주변에 인기를 얻고 사는 우리 정도는
없는 옷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망신살은 왜 당하겠어요? 우리가 남을 너무 인식하고 꿈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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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봅시다. 이야기는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는 좀 적어왔는데 적었던 이야기는 안 하고 좀 이따가 합시다. 좀 하다가 오늘 또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고행도 해보고 궁전에서 즐거운 생활도 누려보고 그 생활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저기 두 스승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다. 선정주의에서도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때는 좋았는데 절에 와서 기도하듯이 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저기서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인생이 별발 일 없이 또 괴롭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두 스승으로부터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행을 해서 6년 동안 고생을 쭉 하다가 고행주의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고생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고생을 해서 해나갔는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는 더 본내만 쌓이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나무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35세 깨달음을 얻었죠. 새벽녘에 35쯤 6년 고행을 마치고 35살쯤에 우리 35살이 뭐였어요? 애기 나왔고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 없었죠. 내 인생 하면서 우울증 걸리기도 할 뻔했는데 그 나이가 부처님은 그 나이에 어느 애기 낳고 도망 나와갖고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이번에는 부처님이 뭘 깨달아갖고 뭘 가르칠 것인가 한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오늘은 뭐 하는 거죠? 전법 하는 거죠. 우리 팔상송도에서 7번째가 노곤 전법상을 줬네요. 법을 전하는 거죠. 법을 과연 어떤 법을 전할 것인가 한번 좀 읽어보다가 좀 딴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붓다라고 말할 때는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부처라고 해서 깨달은 사람, 뭘 깨달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깨닫는 건지, 종교는 왜 필요한 건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스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그런 믿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이 왜 깨달아야 되는 건지 한번 철저하게 한번 내 인생을, 지금 남은 인생이 별로 없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재밌게 살고 이 인생을 가장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내 인생을 갖다 다 버리면서 깨달아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뭐 남편 밥도 안 해줘버리고 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서 맨날 지 좋을 대로 맨날 먹고 밥도 안 챙겨버리고 그러면은 신랑이 이렇게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또 그나마 밥도 안 해줘버리면 또 더 성가시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건지, 공부는 절에는 내가 왜 다녀야 되는 건지 한 번쯤 늘 생각을 하면서 절에 다녀야 된다 이거죠. 하루를 수많은 재료를 갖다가 인생이라는 수많은 재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다 버려버려. 이것은 이거 안 어울리니까 버려버리고, 이건 좀 상했다고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이렇게 터득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붓다가 되고 나서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다음 한 2월 달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멘붕이 좀 온 것 같아요. 그 심정을 모르죠. 계속 앉아 있다가 그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강의만 준비하고 막 강의만 하면 좋은데 준비를 안 해갖고 딱 나타나면 멍해갖고 있어요. 똑같은 걸 읽는데 내 자신이 뭔가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지. 기력이 없을 때 어쩌겠어요. 그냥 잊고 있는 거죠. 잊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내가 좀 늦잠도 좀 자고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내가 다 찐이 다 빠져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스님 피곤하니까 얼른 가서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우선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내가 앞주에 여기 수업을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잠자면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열심히 산다고 막 해놓고 정작 싸움터에 가서는 당하고는 너무 피곤하니까 인생 너무 열심히 살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이건 안 읽고 지금 계속 붓다가 되고 나서 부처님은 보리수와 또 다른 나무 아래 앉아서 7주 동안 스스로가 도달한 해탈의 경지를 맛보았다. 깨닫고 나서 그 여운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49일 동안 7주 동안 스스로가 도달한 해탈의 경지를 한번 음미해 본 거죠. 이 사이 속조는 부처님은 해탈에 이르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 깊이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이제 너무나 환희심에서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다 이야기한 사람들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런 걸 갖다 준다 한들 저게 도움이 될까? 그런 거겠죠.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야기 딱 하고 나니까 이런 말들이 조금 가당치 않을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런 거죠 지금. 해탈에 이르는 길을 이 해탈이라는 단어 알겠죠? 뭔가로부터 이렇게 본내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걸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은 어디 절의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해탈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뭔가로부터 본내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본내가 있기 때문에 본내로부터 자유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의 어떤 결과지. 저걸 어떻게 할까? 서울이라는 곳에서 땅은 좁은데 어떻게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2층 집을 만들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땅은 살 수가 없으니까 2층 집을 만들어서 또 3층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자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었던 거죠. 그러다가 좀 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다 보니까 2층 값고는 안 되니까 한 10층 정도로 올려버리자. 그러다가 지금 한 40층 정도로 올렸잖아요. 이게 아파트의 역사 아니겠어요? 어떤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인간의 문명들이 생각들이 갖다가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것이 이 문명이죠. 어떻게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까 하는 이런 고민을 갖다 해결해 주면서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거죠.
설법을 주저하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고요하며 절묘하다. 사고의 범위를 뛰어넘고 미묘하여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에 빠지고 집착을 기뻐한다. 힘들게 내가 깨달은 것을 지금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까야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이런 마음자리에 들어간 거죠. 깨닫고 이걸 갖다가 법을 설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묘한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알겠죠? 해탈후 이 이제 49일 동안의 해탈후 7일 49일 동안 해탈의 기쁨을 마음속으로 느낀다. 1주째는 그대로 보리수나무 아래서 좌선하며 12년을 차례차례 관찰하고 2주째부터 자리를 옮겨가며 1회 동안 자선을 계속한다. 2주째 한 사람의 바라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세존에게 응답을 걸어온다. 그러나 이 바라문은 거만하여서 모처럼 만난 좋은 길을 놓치고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이게 우빠까라는 사람이었던 그런 이야기. 어떻게 걸어다니는 나가는 부처님한테 나가는 어떤 저런 용모들, 저 당당함, 그 다음에 몸에서 나가는 어떤 깨달음의 그 희열이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그때 그렇게 어느 스승으로부터 배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어떤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 이야기한 거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고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 설법을 이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이게 그 사람은 놓쳤던 거죠. 1회 동안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었다. 무찰린다 용왕이 세존의 몸을 7겹으로 감고 머리로 세존을 덮고 비바람을 막아준다. 이런 선화적인 이야기는 어딘가는 좀 그랬는 갑당은 하세요. 그거 믿지는 말고 알겠죠? 네. 여기서도 이 나무인가 봐. 이 나무 부처님 성도 이 나무 밑에서 7일 동안 해탈의 기쁨을 마음속으로 느껴가는 이 나무 아래에서 명상이 끝났을 때 트라푸샤와 바루카라는 상인이 두 명이 지나가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쌀밥과 꿀을 향나무 바리대에 담아서 공양을 올렸다. 식사 후 공양 그릇은 천상의 브라흐만이 궁전으로 가져가서 탑을 세웠다. 두 상인은 세존과 법에 기이한 최초의 우파사카 우바세 학자로 우바세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공양을 올린 거죠. 석존이 법을 아까 그냥 깨닫고 나서 약간의 회의감이 있죠. 이 법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전한다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이로움이 있을까? 그런 어떤 망설임. 근데 이제 석존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게 된 결의를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이와 같이 이것은 빨간 불 나오게 하는 건 없나요? 빨간색 이거 나오구나. 죄송합니다. 운명의 이기를 이렇게 많이 봤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이해를 하세요. 운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와 같이 심각하게 주저하던 상황에서 설법을 결의하기까지 석존의 심경 변화는 불전에서 얻을 수 없다. 불전에는 우주 창조신인 브라흐마에게서 3번에 걸쳐 간절히 부탁받았기 때문이라는 봄청 권청의 에피소드가 이야기된다. 이 에피소드는 아마 후세의 불교대에 의한 신화적 날조일 것이다.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하면서 알겠죠? 네. 설법을 결의한 세존은 법을 설하기로 결의한 세존은 당시 인도 최대 상업도시이며 다양한 유파와 사상을 가지고 홀로 매진하는 수행자들이 많은 바라나시로 떠났다. 바라나시. 우리가 설법 바라나 그래. 설법.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딘지 알아요? 생각 안 나죠? 내가 뭐 중요하게 별표 안 했었으니까. 불생갑이라 그래요. 카필라 왕국 있죠? 카필라 룬디니 동산에서 태어나죠. 근데 룬디니 동산. 불생갑이라 할 때는 이 카필라 왕국에서 정반은 아버지 나라가 거기 카필라 성이죠. 거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성도 그러지. 성도 도를 이뤘던 것은 마가다. 성도 마갈타. 그래서 마가다 마가다국의 북다가야라고 그러죠. 북다가. 깨달은 마을, 가야라는 마을에서 부처가 깨달았다 그래서 생도 마가다국에서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났고 마가다국에서 도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설법 바라나 아까 바라나시 있죠. 바라나시 이 바라나시에서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 곳, 그 다음에 도를 깨우친 곳,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한 녹야원이라든가 이제 다섯 피부를 만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지금 법을 설하는 게 바라나시로 가는 거죠. 바라나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반 우리가 인멸한다고 그러죠.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정멸에 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구시라고 구시나가라는 여기에서 지역이에요. 여기는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났고 마가다국에서 성도를 했고 바라나시 그 상업도시가 많은 바라나시 돈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님이 거주하려고 보면 얻어먹어야 되는데 저쪽 농촌에 가서 제가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 서울 부근에 가까운 데서 있는 게 낫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화가 그래도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주변에 있어야 하나 얻어먹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라나시 이 상업도시 주변에서 이 법을 설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법을 설한다고 해도 알아먹기가 쉽고 열심히 이게 돈도 있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멸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는 거죠. 열반 그거까지만 봅시다. 여기 바라나시 알겠죠? 네. 바라나시로 매주하는 수행자들이 왜 많은지 알겠죠? 상업도시가 있으니까 먹을 게 많고 있으니까는 그쪽 주변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시를 하고 그런 거죠. 바라나시로 떠났다. 가는 길에 석조는 위직과 아지위과 교도인 우빠까라는 인물과 만나게 된다. 우빠까는 석존의 청아한 모습을 보고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섬기며 무엇을 바른 가르침으로 신봉하고 있는가라고 말을 건네는데 그때 세존은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이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신들 가운데서도 인간 가운데서도 나에게 비할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화덕존
근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천상 이거대면 굉장히 거만한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천상천하에 나홀로 혼자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나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 이거죠. 스스로만큼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한 존재다 이거죠. 그렇게 나는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도 우주가 아무리 많이 있고 살기 좋으면 뭐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나죠. 내가 없는데 하나님 뭐 필요가 있어? 내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는 거지. 결국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은 나라이거죠. 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결국은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다 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사오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깨어난 사람, 붓다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우파과는 속존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승이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게 스승도 없고 내가 혼자 이렇게 나에게 비할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그럴만도 하겠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가버렸다고.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길 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법을 들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이 우빠까라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우빠까라는 존재가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도 모르고 통과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랬다고 그래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법을 누구한테 법을 전할까 하면서 이제 찾아 나서는 게 다섯 비구 녹야원이라는 다섯 비구가 수행을 했던 이 녹야원에 처음 가서 거기서 사성제 8정도를 갖다 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막처에 이 다섯 비구한테 찾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는 두 스승을 거기 있죠. 나쁘다 그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 스승 선정 우빠까 나타쁘단가 또 위에 외국말이다 보니까는 하는데 그 스승이 있어요. 선정주의 비비상 처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었죠 위에? 하여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여러분 무념무상의 경지라든가 어떤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 무소유처정이라든가 비상처정을 야기했던 그런 두 스승은 우따까 라마푸타하고 알라랑 깔라는 그 두 스승한테 이렇게 와갖고 먼저 내가 깨달은 걸 갖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 그 대상이 누굴까 하고 찾아놨는데 이제 이 다섯 비구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 나선 거죠. 다섯 비구한테. 바라나시 교회에 녹야온 지금 현재 지명 사르나티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녹야온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동료 다섯 비구와 제외한다. 전승에 따르면 전해오는 어떤 그런 것에 따르면 다섯 비구는 처음 세존을 발견했을 때 저렇게 타락한 자와는 상대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석존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석존의 범상치 않은 고귀한 모습에 그만 반갑게 고타마요라고 불렀다고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그런 답답을 하세요. 과거를 갖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 있겠죠.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저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한테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미지. 그런 것들. 여기는 사르나토 녹야원의 초점 범는 토라입니다.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불법을 전한 초전 법륜을 기념해 아쇼카 왕이 녹야원을 세웠다는 이 다메크탑이라고 부릅니다. 승단의 출연, 교단의 기초를 마련하는, 내가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또 치해야 되잖아요. 또 화장실 안 가고 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5분 동안 내가 쭉 읽을 테니까 그냥 귀만 열어놓으세요. 알겠죠? 네. 바라나시 교회 녹야원에서 예전에 다섯 동료, 다섯 비구를 만나서 중도와 사성제 등을 설한다. 이 중도하고 사성제 이런 것은 부처님의 이 사상 중에서 사성제 8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우리가 인생이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생이 고달픔인데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이야기한 이 사성제 8정도, 이 우리의 인생의 비결은 이 8정도에 있는 거죠. 중도에 있고, 한번 곰곰이 한번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른 말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갖고 살까? 내가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까? 어떻게 정신 집중을 하면서 살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이 8정도가 인생의 모든 비결이고 다 들어있는 거죠. 몰랐죠? 나도 잘 몰랐는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사성제 8정도 중도, 이 연기사상, 이 존재의 실상, 연기사상, 사성제나 8정도라든가 중도사상이라든가 연기사상 이런 것만 이렇게 꾸준하게 알고 있으면 세상의 이치가 다 보이는 거죠. 존재의 실상이죠. 이것이 잘 되니까 이것도 잘 되고, 이것이 못 되니까 이것도 못 되고, 설상가상, 금상첨화 그런 이 속담이 있죠. 그게 연기사상 아니에요. 꽃 심으니까 꽃이 나고, 풀을 심으니까 풀 나고, 이게 다 공부 다 한 거예요. 굳이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된다. 나쁜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사는 게 좋다. 이게 인생의 비결이잖아요. 비결. 내가 잘 살고 싶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해주면 된다. 그런 것들.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웃을 확률이 높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찡그리게 만들면은 내가 또 찡그리고 산다. 그거죠. 어디 하다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중도 사상제를 설하고 속전의 가르침을 받드는 출가 수행자 집단 승가가 성립하게 된다. 이 5명의 비구들을 만나서 이 5명의 비구들이 이제 이때 부처님한테 기의를 하는 거죠. 그 후로 바로 바라나시 시내로 들어가 조합장의 아들 야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로 받아들인다. 이제 조합장, 잘 사는 사람, 상업도시니까 야사 어떻게 보면 야사 조합장의 아들이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을 봐서 그 조합장의 부모님들이 또 부처님한테 기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승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이 부처님한테 기회를 하니까 그 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회를 하고, 야사와 어울려 지내던 친한 친구 50명 남짓의 친구들에게 권하여 속전의 제자가 된다. 삼보에 기이한 첫 제가자 야사의 부모는, 이 야사의 부모, 돈 많은 부모님이죠. 야사의 부모는 각자 제가자로서 승가에 봉사하는 우바세 우바이가 되었다. 출가 집단과 그의 봉사하는 제가자로 이루어진 예 사중, 우리가 사중이라고 해서 승가의 어떤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5명의 비구들, 그 다음에 또 야사가 출가를 하고, 야사가 제자로 부처님께 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놀고 같이 놀았던 친구 50명이 갔다가 부처님한테 기회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모님도 같이 기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다 지원도 해주지, 또 50명이 있지, 그 다음에 또 5명의 비구도 있지. 그러니까는 이 승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의 어떤 전도를 선언하는데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하면서 이렇게 법을 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승단의 출현, 세존의 명성과 전법의 시작인데 야사를 제자로 들인 후 수십 명이 된 제자들에게 속절은 어떻게든 흩어져서 유행하며 가르침을 설하도록 지시한다. 세존은 마가다국으로 돌아가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설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맞이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제자들 까사파 삼형제가 또 이렇게 하고 까빠시카 숲속에서 보석도둑을 쳤던 상류층 젊은이 30명의 기일을 하고 보석도둑을 쳤던 요거 이야기는 이 상류층에서 다 밤새 내내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춤추고 데리고 놀다가 어느 날 거기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총각이 있었죠. 총각 결혼하는 전부 다 부부끼리 왔는데 총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놀다가 어느 여자가 있는 보석 같은 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막 그 여자를 찾아 나서고 찾다가 부처님을 만나갖고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여자 못 봤냐고 이 여자를 좀 찾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찾는 게 그반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그반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해갖고 꼬셔갖고 이 30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말 알아먹을 정도 되면 우리는 벌써 보석이 귀중하지 당신 말이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했을 건데 좀 똑똑한 사람이죠. 인생에 내 자신을 찾는 게 급한 건지 보석 몇 푼을 찾는 게 급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날 술에 어울려져서 맨날 그렇게 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네 자신을 찾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보석 몇 푼 많고 많은 보석 중에 그거 몇 푼 찾는 게 나은 건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면서 잘 꼬셨는데 90이 넘어온 사람들 30명의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꼭 까사파 삼형제 여기 까사파 삼형제 당시 마가다국의 큰 세력을 가지고 불을 숭배하는 우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던 교단의 우두머리 우르벨라 까사파 문답을 주고받아서 결국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다. 까사파에게 가섭 존자이죠. 가섭 그 존재는 아닌데 까사파에게 3명의 형이 하나 있고 2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형한테 한 500명의 제자가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이제 외도 중에 외도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 벌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인도가 괜히 그때 인더스 문명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좀 제정신이 좀 들어가고 이제 좀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 내 어떤 이런 내면의 세계라든가 내 자신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번쯤 잠깐 끄떡거리는 어떤 이런 깨어 있음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내 제정신이 아니게 왔는데 이 당시 여기에는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육사회도라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경지에 다 이른 사람들 있죠. 아시겠죠? 네. 훌륭한 사람들이죠. 부처님이 어떤 이런 것을 해서 500 아라한이 되고 막 하게 나갔던 사람들 보면 그냥 알아먹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있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까사파에게 2명의 남동생이 있어서 셋을 합쳐서 까사파 삼형제로 세상에 알려진다. 2명 또한 형의 기회와 함께 세존의 제자가 된다. 까사파 삼형제를 따르던 사람들은 속전 밑으로 들어가서 그 수가 1000명에 이른다. 까사파 삼형제와 그의 무리 1000명의 기인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한다. 까사파 삼형제 큰형한테 500명, 그 밑에한테 200명, 300명, 2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이게 아까 야사에 한 50명에다가 또 이제 또 그렇게 계속 되겠죠.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승가가 이렇게 법을 전하면서 승가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승가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또. 대기록 나무가 겨울에 이렇게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눈 같은 거에 쌓여서 이렇게 꺾어지려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아서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무에 밧줄 자국 이렇게 만들면서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길래 이렇게 풀어준다고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니까 좀 빨리 풀어줄 걸. 어쩌면 우리가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 처음에 충고해 준다고 잘 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어느 순간 그걸 풀어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돼갖고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뭔가 장치를 했으면 그것도 뭔가에 나중에 되면 그 푸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는데 때가 되면 저걸 이 밧줄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망치하고 놔뒀더니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거죠.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충고는 어느 시점까지만 충고가 필요한 거지 그 충고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살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일그러져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뭔가 해 나갈 때 어느 시점까지만 이건 필요하다. 애들을 가르쳐 나갈 때도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만 이런 언어가 필요하고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가르침을 철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탈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을 때 나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전부 다 구속하고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자기잖아요. 자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이 나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가 뭐냐면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나의 집착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이라고 이렇게 집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거 법이라고 그러죠. 이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달프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말하니까 이 나머지 369 이게 전부 다가 잘못된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얘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게 법집이 되는 거죠. 법집. 아는 것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360도가 전부 다
길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 길 하나를 딱 제시해 주는 순간 나머지 길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 돼버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부터의 자유, 나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나고, 내가 또 나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아는 것을 빨리 어느 시점에 가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더 넓은 세상을 갖다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다가 보니까 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은 상대방이 아는 게 있고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경험한 게 있고 나는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결국 내가 아는 것으로만 대화를 하려고 보니까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여기 된다 이거죠. 해탈은 나로부터 나를 벗어나는 거, 아상을 나를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것을 빨리 버릴 줄 아는 거. 과학자들의 철칙이잖아요. 네가 아는 것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 발명이 안 된다고.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재밌다. 남을 너무 까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야 또 좀 이따 영상 보고 하면은,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감격이 왔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내 마음이 좀 변했나 이 정도 좀 그러고, 오늘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한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고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놨더니,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한 10분짜리인가? 그 정도 되죠. 봅시다. 이렇게 승단의 출현. 또 이제 이게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라는 이 사람이 아사세 왕의 어떤 아버지인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는 거죠. 또한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은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왕사성으로 들어오는 석존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제가 신자로 기의할 것을 표명한다. 빈비사라 왕은 왕사성 교회의 중림원을 부처님과 석존과 출가 교단에 기증한다. 중림정사가 이제 되는 거. 중림정사 여기 오 있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불교 최초의 중림정사가 되는데, 비와 이슬을 피하는 데 충분하도록 목재로 지은 소박한 가옥이 적당한 수로 나란히 세워져 있는 정도였다. 사찰의 입지 조건은 이렇게 얻어먹고 살려고 보니까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것. 인간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고 가기가 편리한 거. 맨날 밥을 얻어먹으러 탁바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또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 인적이 좀 드문 곳,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 알겠죠? 읽어볼게요. 가사파 삼형제와 그 제자들의 기. 아까 삼형제에 나왔죠. 불을 섬겼던 부처님은 가야산에서 1,000명의 제자들에게 타오르는 불의 법문을 설하셨다. 타오르는 어떤 불의 법문,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에 의한 인식도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과의 접촉도 불타고 있다. 눈이 접촉하는 데 생기는 감수즉 즐겁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들도 불타고 있다. 왜 불타고 있는 것일까?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오르고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불로 타오르고 있다. 귀로 듣는 소리도, 코도 코로 맡는 냄새도, 맛보는 맛도, 몸으로 느끼는 감각도, 마음도 마음에 드는 모두 한결같이 타오르고, 이 불을 숭상해 나가는 어떤 이 가사파 삼명제한테 이렇게 어떠냐면 이 삼진치 삼독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불타고 있다면서 가르쳐서 이 삼형제를 갖다가 기의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명이
천명이 기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우두머리 3명이 기이를 하니까 그 밑에 따랐던 사람들은 다 기이를 한 거죠. 이 까사파 삼형제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었는가도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리불 존자,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요 하면서 나오죠. 사리불 존자와 우리 백중 때 보면 목련 존자 있어요. 목련 존자. 이 산자의 어떤 이 수제자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그 따르는 또 250명이 같이 부처님한테 기회를 하는 거죠. 5비구 중 한 사람인 마승 비구는, 우리 5비구는 아까 녹야원에서 5비구 중에 한 명인 이 마승 비구가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 산자야의 수제자 사리푸타와 만나서 내가 스승으로 섬기는 대사무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발생하고 그 원인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산자야의 또 다른 수제자 목련존자, 목관리라는 목련존자와 서로 이야기하여 석존의 제자로 들어갔다. 산자야의 다른 제자를 따른 250명도 두 사람에게 동조했다. 가장 우수한 제자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를 석존에게 빼앗긴 이 산자야는 피를 토하고 격분하며 죽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스승들이죠. 이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산자야인데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당시에 육사외도가 6부리였던 종파 같은 알겠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제자 2명이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 두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처님한테 제자로 들어가니까 이 산자야는 피를 토하고 격분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의 수행을 했던 육사여들 중에 대장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회를 했다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경전에 보면은 경전에 1200 금강경에 보면 1250명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파 삼형제의 1000명과 사리불 아래 250명 이 덩어리 그룹이 세존 제세시의 주요 세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전에 보면은 1250명과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까사파 삼형제의 제자들 그다음에 1000명과 사리불의 250명 이런 세력들을 이 모여서 이제 이게 주요 세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리불 존자는 불교 교단의 상수로서 불교를 각지에 전하는데 지대한 공적을 남겼고 석존의 간결하게 사는 연기사를 보다 정밀하게 또 정비하고 전개시킨다. 어떤 학자들은 현이성학적으로 발전한 연기설의 기초를 구축했다고도 한다. 이 사리불 존자가 불교의 연기설의 기초를 구축했다고도 한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만큼 사리불 존자가 이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거의 상수 제자였던 거예요. 부처님보다도 더 먼저 돌아가신 나이도 많으니까 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가 부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고 그러다가 부처님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출가는 본래 걸식유행 일소부주를 뜸으로 한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즘의 사문들 사이에서 우기의 장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기가 되면 개미와 같은 무수한 작은 동물들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데 이런 계절에 걸어다니면은 아무래도 그것들을 밟아 죽이는 일이 생기기에 우기의 정주 수행이 한 곳에는 머물러서 수행이 정주 수행이 한자로 쓰니까 그러는데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수행하는 거죠. 안거 기간 있죠. 안거. 정주 수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관습을 따랐던 것이다. 석조는 현실에 맞춰 타협을 거듭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자가 출가자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을 쌓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었다. 이 합리적으로 했다 이거죠.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을 되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대장이니까 부처님이 굶으면 어쩌겠어요. 나머지는 다 제자들 다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 너무 섬세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속조는 부처님은 경험론과 허무주의가 뒷받침된 실용주의였기 때문에 그러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석존이 장성도 후에 잠시 동안 설법을 펴는 것을 주저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오해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리고 그냥 또 어떤 이게 서양에 묻은 어떤 이 불교에 관한 어떤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아시겠죠? 네. 육사회도 중 산자야. 이것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까 그 우리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그 스승 산자야가 육사회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스승 거기에 뱀장어논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거 불가지론이라고 그래.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안 것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것이다고 이야기하면 다 걸려드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답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것이다고 말을 하면은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자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불가지론법이라는 이게 뱀장어논법. 뱀장어들은 이렇게 가려고 보면 어디 걸리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개성을 딱 드러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가는 곳마다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고 그것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은 그냥 이런 가는데 그 불가지론이래. 불가지론. 이게 이런 변장은 불가지론 불가지. 나는 가히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이라지. 불가지론. 뭔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윤회가 있습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윤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윤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윤회를 겪어봤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극락이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간다고 그랬는데 극락에 갔다고 이렇게 와갖고 극락 갔다는 소식 전한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안 봤죠?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튼간 죽어서 극락 간다 그런 말, 또 우리가 다시 환생을 한다 이런 말들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들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도 내가 그걸 갖다가 근데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야, 뭐라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다고. 부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주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생이 누구였습니까? 전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생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알아먹기는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여기가 그렇다. 뱀장어논법이라고도 이름 붙여져 있다. 이러한 행위상학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판단 중시의 상상이라든가 불가지론이라든가 인도에서의 경험론 계보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사리불 등 속전의 직제자 가운데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이들의 수가 일찍이 산자야의 제자들이었다. 사리불은 속전보다 연장자였으며 속전 제세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산자야하고 목련존자, 이게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이 육사유 등의 산자야의 제자였다. 이 제자가 부처님한테 기회를 하면서 250명이 같이 하고, 또 마하가서 배웠던 기, 어느 날 부처님은 이 가섭존자 많이 들어봤죠? 가섭존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가섭존자, 이게 부처님의 어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 되면 이제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존자하고 먼저 돌아가셔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 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상수 제자가 되는 분이 이제 이런 가섭존자예요. 어느 날 부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중림병사를 나가 북쪽 길가에 있는 커다란 니그로다 나무 아래 자리를 잡으셨다. 돼지가 석양으로 울들 무렵이었다. 한 나그네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했다. 가섭이여 가까이 오라. 그대를 기다렸다. 마가다국의 부유한 바라문인 까사파 종족 이빨라였다. 이게 마가다국의 부유한 바라문의 어떤 종족 가섭존자였던 거죠. 가섭존자.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까사파를 위해 진리를 설하셨다. 8일째 되던 날 마하가섭은 모든 본리와 집착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다. 마하가섭은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은 분소위로 만드신 당신의 가사를 마하가섭에게 건넸다. 그래서 8일, 7일 동안 이게 법문을 듣고 나서 바로 아라한이 되버렸던 가섭존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계속 잘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대강 읽고 넘어가려니까 책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죠? 네. 대강 한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석전은 성도하고 몇 년 지나 고향인 갑빌라마트에 들렀다. 세상에 알려진 성자가 된 석전에게 석가족 사람들은 기여하였고 많은 청년들이 기여하여 불교 교단에 들어갔다. 깨닫고 나서 카필라 왕국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본 거죠. 고향으로. 이제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소식이 많이 알려져 있고, 석가족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 기여하고, 많은 청년들, 이러한 사람들이 기여하여 불교 교단에 들어갔다. 사촌인 아난다와 또 아루누타, 이 사촌이죠. 아난다와 아누루타, 또 데바다타. 데바다타는 이게 야쇼다라 아내의 오빠인가 동생인가 될 거예요. 나중에 부처님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보 경제 난다, 공전 이발사인 우바리 등이 부처님한테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다 기일을 한 거죠. 이제 카필라 왕국이 나중 되면은 그 옆에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징조, 요즘 전쟁하는 것처럼 굳이 이상한 게 이란이 이쪽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스라엘도 쌀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저바저바 하는 걸 짐작을 하듯이 이때도 이 코살라 왕국이 이렇게 번성해 나고 언젠가는 이 카필라 왕국을 점령을 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기회를 하는 거죠. 그렇지 기회를 안 했더라면 어쩌겠어. 이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복당했는데. 아난존자는 석존이 인멸할 때까지 곁에서 시중 들며 시자의 역할을 했고, 이게 다문제의 아난존자라는 분이 있고, 아루누타 천안제일이라는 아나율존자가 있어요. 아루누타 말 발음이 아루누타라고도 하고 아나율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천안제일. 또 데바다타 엄격한 계율주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우바리존자 계율의 조항과 계율이 지정된 경위를 누구보다 잘 숙지한 인물이고 1차 결집 때 아난다와 함께 큰 역할을 담당한다. 아난다와 함께 이 우바리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많이 시자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도 좋고
우바리 존자는 또 계율 잘 이게 이발사였으니까 이발사 궁전의 이발사 우바리 존자 이분은 또 이렇게 예의가 발랐던 거죠. 또 라울라의 출가 아들도 라울라의 출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이 초기 불전의 양가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신자로서 거사는 원래 의미는 가장이라는 의미인데 초기 불전의 의미에서 좀 돈도 있고 막대한 권력도 있고 승가에 기여하는 재상가이기도 하고 또한 불교적인 소양도 있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거사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약간 저래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게 좀 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불교적인 안목도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사라고 표현했다. 불교는 도시에 기반을 둔 종교였으며 상공업자 가운데서도 재력이 좋은 사람들, 도시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강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 신흥국가의 국왕이나 귀족들이 최대의 후원자였다.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가 엄마가 라울라 저리 이렇게 오니까는 저분이 네 아버지다. 궁전에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야소다라 아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 낳아놓고 그 가버린 말 그대로 내가 여자라 그래도 난 절대 안 본다 그러고 나 같으면 시집 갔을 건데 그래도 여기는 또 시집도 안 가고 그 같이 수행을 했다 그래 야소다라 같은.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온다는 소문을 다 듣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아들 나오려고 엄마 오니까 저분이 저 화상께서 이 아버지다. 네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이나 좀 주라고. 아버지 뭘 주겠냐고 내가 내 아들 나올라라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여러분도 머리 깎아버린 거죠. 이게 선물이다.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나올라를 이렇게 해서 추가시켜버린 거죠.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복당하는 나라인데 아마 큰 그림이 그 출가를 왜 시켰겠어요. 나중에 야소다라도 출가하고 다 출가한 거지. 나울라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을 달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나울라에게 유산으로 법을 상속시킨다. 머리 깎아버렸다 이거죠. 손자의 출가에 마음 아파하는 숙도다나 왕의 부탁을 계기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는 소년의 출가를 금지시킨다. 얼마나 또 허망했겠어요. 아들도 출가해버렸는데 또 손자까지 출가시켜버리니까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좀 앞으로는 출가시키더라도 애기들 출가시킬 때는 부모의 허락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계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기원 좀 다 넘어가야 또 그래야 또 바쁘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이런 대강 알겠죠? 부처님이 이렇게 나가면서 법을 설하고 여기 10대 제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 있고 목련 존자 있고 이 두 분이 훌륭한 제자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마하가섭 두타제일이라 그래서 마하가섭이 되고 또 아나율 존자 이 아나율 존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시간 되는 대로. 또 부르나 존자하고 가전현 존자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설법 제일 신도들한테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전부 다 부르나 존자하고 이 가전현 존자는 이게 하나는 아시타 스님 그 부처님이 태어날 때 아시타 스님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이 가전현 존자는 다섯 피구의 그런 누구의 어떤 그런 조카이기도 하고 그래요. 다 그 계보가 훌륭한 거죠. 계보가 부르나 존자, 가전현 존자, 이발사, 우바리 존자, 또 일행제일 나울라 아들 나울라 존자, 그다음에 아까
사촌, 안한존자, 다문제일 이렇게 해서 10대 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 되면은 한 분씩 나중에 되고 피군이 승단도 이렇게 형성되고 저는 이제 부처님 30일 안에 부처님 열반하는 거 봐야 되는데 그냥 좀 읽어볼게요. 한 10분 정도는 좀 지루하더라도 이따가 또 그거 한번 동영상 감흥이 올지 모르지만 한번 또 보게 같이 보게요. 이루다 아난다 등 500제자를 거느리고 마가다국에 나자가를 출발하여서 점차 북상하여 말라국의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과정이다. 아까 쿠시나가라 있죠? 인멸구시를 할 때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과정인데 우리가 대반 열반경에 나갈 때 이 열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깨달으면은 열반에 들었다 그래요. 깨달으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유효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깨달았어도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번뇌가 없을 수가 없겠죠.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 하면서 어떤 번거로운 건 다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아이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처음에 35세 때 깨달은 걸 갖다 우리는 유효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이제 막 몸뚱아리하고 이별을 같이 나갈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무효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고 나거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여러 가지 아무런 어떤 번뇌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여기 여다가 말했죠. 당시 79세였던 붓다는 이제 당시 나이를 먹어서 80세에 열반을 하는데 79세까지 오셨던 거죠. 당시 79세였던 붓다는 사바띠의 기원정사에 안거하신다. 붓다는 당신의 몸을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겨우 붙들어 메워놓은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79세에 나이가 79세가 됐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나는 지금이야 60도 안 돼갖고 이렇게 힘들다고 야단 법석을 피고 있는데 저 79세 먹은 노인네가 이렇게 법을 설한다고 여기 집 없이 여기 돌아다녀 또 밑에 제자들의 눈치 봐야 돼 하면서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길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상상을 79세 된 노인네가 붓다는 당신의 몸을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겨우 붙들어 메어놓은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샤카족도 멸망을 했다.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도 멸망을 했다. 사리불과 목갈리는 목련존자도 이미 인멸을 했고 친하게 지내던 빈비사라 왕도 7, 8년 전에 아들에게 시해당하고 쿠살라국의 파사세나 지트 왕도 세상을 떠났다. 이 자기를 후원해줬던 빈비사라 왕도 돌아가셨고 쿠살라국의 파나세나 지트 왕도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제자 사리불 목곤능과 가까운 사람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당신께서도 인멸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아난다와 제자들과 함께 불교가 덜 알려진 서북 방향의 구시나가라를 걸어서 올라간다. 이 구시나가라 이게 불교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던 이 구시나가라로 그쪽에 가서 그냥 저 사람들을 조금 교화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79살 된 노인네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말라국의 영토 쿠시나가라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곳을 교화하신 다음 고향인 카필라 마수트 가까이 가려고 하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불교를 전도하는 활동을 하는 수행자들을 인솔하던 리더는 얼마 전까지 사리불이었고 이제는 마하가습이었다. 세존이 여행을 시작하여 인멸할 때까지 석존의 뒤를 따랐던 제자는 아난다뿐이었다. 겐지지강 북쪽의
에살리에 이르렀고 에살리에 인접한 바치족의 나라가 마가다국에 의해 멸망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7가지 항목으로 일러주었다고 한다. 불교의 승가가 금우에 지켜야 할 모습에 대한 유언인데 장로와 현자의 말을 존중함으로써 항상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어른들을 갖다가 또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또한 화합을 해야 된다는 이 승가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우기 때문에 안거하고 있을 때 속조는 심한 병에 걸려 고생을 하신다. 증상이 조금 회복되고 우기가 끝나자 속조는 애살리를 뒤로한 채 길을 떠난다. 교회에 고개에 접어들었을 때 속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리워하는 얼굴로 애살리의 거리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여행에서 여행으로 이어지는 생활로 45년간을 보내온 속존이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애살리였다고 한다. 쭉 돌아다니면서 4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서 살았는데 가장 애착이 갔던 것이 애살리였다 이거죠. 79세 먹은 노인네가 애살리를 떠나면서 애살리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이라든가 그때 보면 친척들 이렇게 돌아보고 어디 돌아보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죠. 이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시죠. 뭐 세티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겐지지강 북쪽에 에살리에 이르렀고 에살리에 있지만 바치족이라는 나라들이 있고 나라가 마가다국에 멸망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조건을 7가지 항목으로 일러주었다. 자주 모이는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이것도 법은 멸하지 않는다. 영치산인데 그림으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즐겨 머무신 곳이고 법화경을 비롯한 대승경전, 소승경전이 설해진 곳인데 독수리봉이라고도 하고 아직이 영치상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것은 저쪽에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책자에서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보여주려고. 대바다타 아까 그 있죠 사촌 야쇼다라의 못반지 한번 봅시다. 송도 45년간의 가르침을 설하고 속전의 만년에는 불교계단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나이를 먹어도 이거 몸뚱아리도 고달프신데 여러한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 가고 있는데 돌멩이 던져갖고 이렇게 일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도 힘든데 대바다타의 반란이라고 해요. 대바다타 사촌인 대바다타가 5항목으로 이루어진 엄격한 생활 규정을 엄수할 것을 강조하여 석존에게 반기를 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대바다타는 석존의 후원자였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의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왕자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뚜예요. 아사세 왕. 기회를 아사세 왕이 이 사람한테 이 대바다타한테 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회를 받고 배후 세력이 든든하다고 판단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감행한다. 한때라고는 해도 승가의 혼란을 초래한다. 대바다타는 출가의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지극히 이상주의적이었다. 과격한 이상주의, 절반이 넘는 비구들이 대바다타 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겐지지강 중류 지역에는 국가들 간에 가진 세력의 균형이 깨져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쿠살라국은 새로운 왕을 받들고 북쪽으로 군사를 일으켜 사카족을 멸망시키고 쿠살라국도 마가다국의 왕 아사타사투에 의해 멸망한다. 후왕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이 아사세 왕 이제 나중 되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를 잘 지키는 지계자는 5가지 공덕이 있다. 그 시점은 한 5, 6월경으로 낮의 온도가 섭씨 50도 가까이 되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당신 나이 80세를 바라보는 그 나이에 법을 전하기에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움을 겪는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되죠? 네. 그러지 않겠죠. 79살이나 되신 노인네가 섭씨 날씨가 50도가 넘어가는 곳에 해서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날씨가 50도가 넘어가는데 내가 방에서 에어컨 틀고 있지. 그냥 저렇게 갈 수 있는 용기가 그 정도까지 연민심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의 저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저 마음은 어떤 그런 자비심 아니고서는 깨달은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관세음보살을 지장보살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중생심이 아직까지 있어서 좀 추면 춥다, 더우면 덥다. 왜 이렇게 상대방하고 다툼이 생기는 결국은 이기심인데 부처님의 어떤 이런 삶 섭씨 50도가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움을 겪는 중생들의 자비심 없이는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5가지 공동 우리 개 받아봤죠? 탈생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의 주지 않는 거 물건 갖지 말자. 엉뚱한 짓으로 남의 아내 건들지 말고 남의 남편 건들지 말자. 그다음에 또 거짓말 너무 치지 말자. 알겠죠? 네. 그다음에 또 술 같은 거라든가 마약 같은 걸 많이 해서 내 정신 나간 삶 살지 말자. 이런 것들. 개를 지켜 나가다 보면은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좋은 평판이 생긴다. 어떤 모임에 또 자신 있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죽는다. 조금 그러니까 한번 보고 잘 걷는 자, 지혜 있는 사람. 푸르른 강물을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배와 뗏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둥지를 엮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해서 둥지를 엮는 동안 깊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서 흐름을 잘 걷는 사람이야말로 잘 걷는 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푸르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와 뗏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둥지를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둥지를 엮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마음을 닦고 내려놔야 된다. 가볍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깊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서 흐름을 잘 건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건지 각자 고민 한번 해보라 이거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하면서 잘 걷는 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열반의 저 언덕에 지혜롭게 도달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개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열반 이게 깨달음을 이뤄서 35세 때 송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80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꾸준하게 살았던 것이 사성제 8종대라고 그러니까 한번 겐지즈강을 건너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신 부타께서는 바찌국의 코티가사라는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또 설하는 거죠. 피부들여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까닭에 나나
나나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윤회 전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제 사성제를 깨닫고 통달해서 유해가 끊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고 유루가 다했으니 다시는 재생과 윤회가 없다. 사성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성제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없은 상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우리는 고집열도라 그러는데, 사성제는 근본 불교에서부터 대승 불교의 마지막 단계, 일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관통하는 불교의 근간이다.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시다가 나디라는 마을에 들어가신다. 아난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부처님께 여쭈어보았다. 아난다여, 사람이 목숨을 붙이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와서 그 사람의 행방을 묻는다면 열애로서는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는 걸 알 수 있는 표준으로 법경의 가르침을 야에게 내리신다. 죽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는 걸 알 수 있는 표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불법성 삼보와 성스러운 기에 대한 믿음과 귀, 이렇게 보면 안다 이거죠. 이제 이 안빠빨이라는 사람, 기녀가 이게 기회를 하는 거. 베살리의 유명한 유녀, 남자를 즐겁게 해주고 돈을 버는 유녀가 은혜의 이름을 딴 숲인데, 부탁께서 계속 북쪽으로 가셔서 바치구구 수도 베살리 근처에 안빠빨이라는 숲에 머무셨다. 안빠빨리는 베살리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으며, 어릴 때 망고숲에 버려졌는데 망고숲을 지키는 사람이 데려다 길렀다고 한다. 미모가 출중하여 베살리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기공자들이 돌을 싸들고 와서 구원을 했다고 한다. 안바빨리를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에 지친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유녀가 되었다. 뛰어난 미모와 노래와 춤에 능하고 애절 바른 안바빨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베살리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안바빨리가 부처님께 기회를 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머무시던 안바빨리 숲도 안바빨리 소유였는데, 그녀는 그곳에 머무시는 부다가 그곳에 머무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차를 타고 가서 법문을 들었다. 부다가 설법을 듣고 부다의 설법을 듣고 기쁨에 넘친 안바빨리는 부다와 여러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올리는 도중 니차비족들의 수리와 충돌하게 된다. 이거 둘이 충돌하는 거죠. 니차비족들은 베살리의 명문가였다. 베살리의 명문가였는데, 부다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망고동산으로 급히 가던 중 니차비족들은 수레가 뒤집혀 화가 나서 안바빨리를 질책한다. 안바빨리는 부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서두르다가 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니차비족들은 부다께 공양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자기들에게 10만금에 팔라고 부탁한다. 안바빨리는 베살리 마을 전부를 준다 해도 그것만은 양보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알았다고 그랬을 건데, 안바빨리는 그것만은 안 된다. 그냥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요구하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데 하는 거죠. 2차 비족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몰려올 때 그들의 옷차림과 수레의 화려한 장엄을 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리천의 신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2차 비족들의 행렬을 보고 도리천을 생각하려 할 정도로 화려했다. 부타께서는 지위고하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것이다. 안바빨리의 기, 한번 이것은 잘 읽어보세요. 아셨죠? 여기 안바빨리의 이게 깨달은 사람의 기, 아름다운 몸매와 재물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다. 사랑은 봄볕의 아지랑이와 같고 재물은 한줌의 모래 같다. 아름다운 건강, 재물 모두가 무상함이고 진정한 보배는 바른 법이다. 진정한 보배는 바른 법이다. 안바빨리는 이런 깨달아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망고동산에 한참 머무시다가 벨로아 마을로 가신다. 우기 엄청난 비와 더위 습도가 대단했고 부탁교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시고 병이 난다. 부탁교에서 살아신 법은 하늘나라의 일이나 사후세계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현실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아득한 과거의 일도 아니고 오지 않는 미래의 일도 아니다. 붓다의 말씀은 연기에 이치고 사성들의 도리는 너무 명백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교화를 계속하시던 부처님은 심한 육신의 병을 앓고 계셨다. 그 고통을 참아내더라. 깊은 산정에 드실 때가 많았다. 눈물로 지켜보는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부처님의 병환을 지켜보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께서 교단에 아무 말씀도 없이 입적하실 리는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으므로 그것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